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자, 말씀의 단련이란 제목으로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성령의 음성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 성경 구약 879면에 있습니다. 맥체인 어제 할당된 말씀이죠. 제가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남침내 교단은요, 한 8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담임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가족들이 모여요. 미국 총회도 모이고 한인 총회도 모입니다. 이번에 한 7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주제는 리바운드였어요. 리바운드가 뭐냐면은 여러분 농구를 NBA나 보시게 되면은 슛을 합니다. 그러면 선수가 슛을 쏠 때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골대 앞에서 이 기다림이 리바운드 하려고. 이 리바운드는 실패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 받는 겁니다.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은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부흥의 때가 와야 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반등하다는 뜻이죠. 리바운드. 드리블을 할 때 공이 바닥에서 반등해야 돼.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지금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17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평균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텍사스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데 텍사스, 아틀란타, 또 조지아주죠. 그리고 아리조나 이 정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썬벨트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모여는 드는데 교인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리바운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번 총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왔지만은 저는 확신해요. 방법이 있어요.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처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될까? 왜 이렇게 내 삶의 광야는 끝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주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큼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만큼 없을 거예요. 요셉은 나면서부터 특별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종으로 팔립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어요. 요셉은 그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 직장도 하나님 보내셨고 이 가정에도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세요. 보내셨는데 요셉이 정으로 팔렸도다. 그 요셉의 모습이 어땠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거기뿐입니까? 예. 그 정치범 수용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갔는데 주님 돕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수반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은 뭐냐면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보니까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결국엔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고난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죄수로 살 때 그냥 그 기간을 지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코너로 몰고 가실 때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몰고 가실 때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훈련 받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뭘로 훈련을 받았냐 보니까 19절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뭘로 훈련하냐면 보니까 말씀으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막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 훈련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우리 훈련하시냐? 말씀으로 훈련하신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감옥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때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처럼 성경이 있었나요? 아니 종이가 있었나요? 아니 모세가 쓴 신명기, 모세가 쓴 출애굽기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었다고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 완성된 말씀이 있지만은 요셉은 전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몸에는 쇠사슬로 그리고 발은 착고를 쳐 끌려왔단 말이죠. 근데 성경 언제 챙겼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빈손으로 맨몸으로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오늘날 완성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힘들어합니다. 근데 요셉은 혈혈 단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비록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매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감옥 같아. 우울증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면 끊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주님, 나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통해 지금은 말씀의 단련을 받는 때예요. 그 기간을 잘 지나가셔야 돼요. 그 기간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단련을 통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해요. 쓰신다고요. 이 말씀의 단련이 끝나니까 20절 누가 등장합니까? 자, 다시 19절 20절 다시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의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누가 등장해요? 20절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훈련 없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걸 채우셔야 됩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할 때도 여러분 학점을 채워야 졸업장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실까요? 하나님 아무나 안 쓰세요.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 쓰신다고요. 뭘로 사람 훈련시킵니까? 말씀으로 훈련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종교생활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으실 때 그 양이 채워지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 쓰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 원합니다. 비즈니스 쓰시기 원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 쓰시기 원하시고요. 자녀를 통해 쓰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항상 쓰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 훈련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시간이. 채워지니까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왕이죠. 왕이 꿈을 꿔요.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막 소가 나타나서 뭐 건강한 소를 다 잡아먹고 하여튼 한 번도 꾸지 못했던 흉악한 꿈을 꾸는데 바로가 왜 이렇게 꿈에 민감하냐 보니까 그 당시 바로는 누구예요? 신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신의 아들이고 신의 통치자였다고요. 신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시 왕들에게. 점 보는 자, 마술하는 자 다 불러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을 기억했던 그 죄수들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노예를 만났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풉니다. 그래? 빨리 가서 데려와라. 요셉이 최초로 그 꿈을 해몽하죠. 생각을 해보죠.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듣자마자 해몽했을까요? 어떻게? 꿈은 영적인 거예요. 모든 꿈이 다 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꾸는 꿈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꿈이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풀었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꿈을 푼 거예요. 그 13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노예 생활하면서 죄수로 살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익숙했던 거예요. 듣자마자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느 할아버지가 식당에 식사 잘 하시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달려와요? 같이 밥 먹던 간호사 혹은 경찰, 소방관들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하는. 왜? 익숙한 일이거든요. 저는 옆에 있으면 만약에 어떤 할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식당에서 픽 쓰러지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911 전화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늘 사람을 살리던 사람은 거기서도 사람 살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낯설지가 않는다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주님과 교제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 말씀이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요셉이 갑자기 바로의 꿈을 푼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푼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풉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 13년 동안에, 요셉의 기간을 보면 13년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감옥에서 말씀으로 훈련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쓰임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이번 총회를 가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선교할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까? 고민은 많았지만 처방이 없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처방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여러분 해결되고요.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발판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신세 한탄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노예로 팔려. 근데 요셉은 신세 한탄 물론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말씀의 단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되더라. 리바운드 되더라.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섭니까? 왕 앞에 서서 왕의 통치자가 돼요. 대리인이 됩니다.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유가 임한 겁니다. 능력이 임한 겁니다.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능력과 자유와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약 요셉이 말씀의 훈련이 안 돼 있었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썩었어요. 평생 감옥에 썩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신세 한탄하다가 죽었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 꿈으로 말씀, 아무도 그 말씀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은 말씀의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한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 쓰세요. 목사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평신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평신도들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교회 그러면요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달라스의 인구는 유입되지만 교회는 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6월 달까지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착고에 채워서 몸에 사슬을 묶어가지고 왜 그렇게 노예로 전락시키고 죄수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거긴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쓰시기 위해서예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1절 보세요. 그를 그의 집에
뭐가 됩니까? 주관자가 돼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총내기가 되기 전에는 그 나라가 뭘로 다스렸습니까? 그 나라에 점술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 바로를 통해 그 나라 통치됐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22절 그의 뜻대로예요. 그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을 다스리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기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 말씀의 통치를 안 받으면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깎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네 가정을 통치하기 원한다. 너의 사업장을 말씀을 통해 통치하기 원한다. 제가 13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제 이 코너스톤 교회가 제 인생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간증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목사님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은 지 7년 만에 목회를 합니까?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내셨죠. 하나님 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 조금씩 제가 이유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 저를 어느 교회에 교역자의 시간을 거쳐서 목사로 만들지 않고 신학교 4번째 학기부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목회를 시키셨습니까? 제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배자로 세운다는 그 목회를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다고요. 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저를 통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데 어떻게 코너스톤 교회는 제 1, 2, 3 캠퍼스를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계속 성도들이 모입니까? 그럼 답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깨어나야 교회가 깨어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게 하면서 이게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디트로이트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제가 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저를 초청했어요. 수요일 날 제가 뭘 전했겠습니까? 뭘 전했겠어요? 예배 회복 전에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음 날 새벽에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 이게 나에게 사명이군요. 그러면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교회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있네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삶의 빙산이 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보니까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때문에 지금 큰 교회로 가려고 지금 막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자매는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근데 뭐 중소도시다 보니까 교인이 얼마 안 돼. 교육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좋은데 애들은 친구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큰 교회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에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큰 교회 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한 주 마지막 주에 수요 예배 나왔다가 어떤 말씀에 이분이 도전을 받았냐면 가정 예배예요. 제가 도전했죠. 여러분 자녀들 교회 맡기지 마세요. 교회 맡긴다고 큰 교회 간다고 아이들이 다 신앙이 있습니까? 걔네들 다 어디 갔습니까? 대학 가면 가정 예배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걸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새벽 기도 나오고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리바운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예배와 말씀을 통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13년 동안 저를 훈련시켰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저에게 요청이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이 말씀 전해주세요. 아우 내가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해주세요.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손에도 목사님 와서 부흥회하고 가면 새벽 기도가 살아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저를 쓰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소도시 교회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저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면요 말씀이 살아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쓰십니다. 바로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요. 그 시간까지 매일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10시 전에는 안 만나요. 새벽 기도 끝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2시간 깊이 읽으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죄는 뭔가 계속 찾고 회개하고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야 너무 놀랍다. 아 오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웃고 떠들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실패 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2시간 하지만 여러분 또 출근하시고 학교 가셔야 되잖아요. 30분이라도 좋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좋아요.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영이 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요셉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 찾아오실 거예요. 그 음성으로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 찬양 하나 더 하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번 주님 말씀해 달라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받고 나면 말씀의 단련을 받고 나면 하나님 훈련된 사람 쓰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셉을 통해 애굽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사업장에게,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달라고 주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정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 건져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반등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삶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의 단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의 단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왕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며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